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화창한 5월이 왔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살다 보면 참 이 5월 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5월이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슬레이시죠? 여러분 5월달 가족들하고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사도신경 강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넌 뭘 믿느냐? 예수 믿는다는데 뭘 믿느냐?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에센스를 가장 중요한 거 다 빼고 에센스만 딱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고백 중에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지향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알려주는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오늘 이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여러분 각자 아주 좋은 공동체에 정말 내 몸이라도 내어줄 만큼 그런 정말 깊은 신뢰가 있는 그런 여러분 사귐이 있고 그런 모임을 모두가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말 형제보다 더 깊은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으로는 여러분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뢰가 있는 서로를 아끼는 그런 공동체를 모두가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 가보고 또 실망하고 또 저 교회 가는 이유가 내가 기대하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2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아주 작은 기독교 소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은 아주 그냥 비밀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그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거,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 영육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손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소그룹이 형제, 이름이 그냥 패밀리입니다. 더 패밀리. 아주 긴밀한 그 형제보다 간을 빼줄 만큼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은 현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국가조찬기도회지만은 여러분 그룹이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국가조찬기도회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한 주간 그 국가조찬기도회에 서로 참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주를 다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이렇게 모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것은 원래는 그런 단체였는데 사람들이 권력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오쇼 라저니시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유토피아를 꿈꾸고 원래는 그 인도의 바우안 라저니시라는 사람에서 창설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도의 철학과 명상과 신비주의가 짬뽕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에 작은 타운에 여러분 불과 사람 몇 명 안 사는 작은 타운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전역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작은 도시가 아주 큰 도시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타운의 시장도 바꾸고 그리고 길거리 이름도 여러분 이 라저니시 공동체 이름을 길거리 이름을 다 바꾸고 심지어 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오쇼 라저니시라는 이 창설자 바우안 라저니시라는 사람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모임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그 공동체에 흥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금기시하는 걸 깨트려 버리면 그 무한한 자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쇼 라저니시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억압을 풀어놓은 겁니다. 아주 성이 문란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막 희희낙낙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꿈을 꿀까?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신뢰를 받고 정말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걸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우리 지금 계속 강의해 오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계속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삼위일체 하다가 갑자기 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고백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혼자인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대다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나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여러분 젖과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없다, 상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언제 개인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언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언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세웠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사람들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 그러고 모세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이 예수님 뭐랍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가 네 믿음의 그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머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고백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이 구상했던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and Communion of Saints. Holy Catholic,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 and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안에는 분명하게 교회의 명확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홀리하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거룩하다. 둘째는 교회는 캐톨릭 철치다. 여러분 천주교가 아닙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바로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거. 그리고 셋째,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지향했고 또 그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한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지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가 있고 윤리적인 죄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 당시 분쟁과 우상 섬김과 성적인 문제, 이단 이런 문제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구분된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바로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여러분 이 자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썩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여러분 밝히 비추고 진리가 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산 위의 동네와 같아 그랬어요. 그 당시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어찌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밑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여러분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정직으로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빛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여러분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은 불러내고 뽑아내다라는 겁니다. 불러내고 뽑아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뽑아내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교회에 어디에서 불러내고 뽑아낸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고 뽑아내어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불러내고 뽑아낸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뭐라 하냐면 제가 늘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보세요? 요즘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자기 자녀들은 꼭 교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야지 뭐가 배우고 교회 가야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만 틀면 교회에 비리가 나오고 뉴스만 틀면 목사님들이 어땠다 하더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 그러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 더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땠습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다 번진 것처럼 막 그렇게 호도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아들이 엄마에게 그래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요즘 당분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당분간 나 좀 가만 놔두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얘야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더랍니다. 이 말은 담임 목사도 오기 싫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그 필립 위안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어려서부터 유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 갑자기 교회를 뛰쳐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위선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 율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깨우치고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근데 이분이 항상 이게 잘 자라다가 이 청소년 때 왜 교회를 뛰쳐나가냐면 이 교회에 여러분 그런 위선뿐만 아니라 내가 꼭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 나는 교회 떠나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어떠냐면은 자기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도 같아. 그 불길은 이제 식을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서 뉘우치고 교회를 4가지 관점으로 교회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로, 옆으로, 밖으로, 안으로 4가지 관점을 교회를 봐야 된다. 첫째로 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만 보이고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교회에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봐야 되겠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의식이 안 되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옆으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교회에 오면 이분의 관심이 뭐냐면 꼭 교회 가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교회를 밖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교회의 진짜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밖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다 비유하느냐면 그럼더미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더미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썩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그럼을 밭에다가 뿌리면 어떻습니까?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자체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교회는 이분이 교회는 안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까지는 자기는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봤는데 교회에 오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내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되고 또 자신이 깨어진 존재이면서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땅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한 신앙 고백 중에 교회는 거룩한 공회와 뿐만 아니라 이 공회라는 말은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말이 한자어로 말인데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캐톨릭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를 생각하는데 원래는 캐톨릭은 고유명사입니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캐톨릭을 그냥 자기들 교회 이름으로 써버리니까 개신교회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바꾼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교회는 아주 많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대신 하나이면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 처치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는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신분 모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여러분 차별과 차이가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 차이와 차별이 없고 아무 막힌 담이 없는 교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뒤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서 여자의 뜰이 여러분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뜰 앞에 뭐가 편말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방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봐도 너무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고 남녀노소 할 뿐만 아니라 인종과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과 여러분 주인 모든 계급과 모든 걸 헐어버리고 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소에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성소는 영어로 holiest place,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바로 성전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에까지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언어와 인종과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함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홀리, 거룩하고 보편적인 캐톨릭 철치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제가 신학적인 말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어겨지고 있는지 몰라요. 보편적인 교회,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데 요즘 그 한국의 유튜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유튜브 발전하니까
어른들이 늘 하는 게 정치만 보는 겁니다. 정치 보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친교 시간에 뭐합니까? 나는 진보다 그러고 나는 그 보수다 그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죠. 싸운 가운데 뭔가 이렇게 서로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보수라고 아예 깨놓고 교인들을 다 보수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이게 홀리 캐톨릭 철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진보도 들어오고 보수도 들어오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오른손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여러분 이 균형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홀리 캐톨릭 철치는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백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색인이 교회를 들어가다가 나중에 저지를 당합니다. 이 백인 교회라고 그래서 이 유색인이 교회 뜰 앞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왜 이 예배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유색인이라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오래전에 그 캐나다 장로교회 그 인턴십 할 때입니다. 이 백인교회 인턴십을 하는데 노예를 참석했는데 다 하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노예를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동양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예 참석하다가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이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인데 너는 왜 한국인이 여기 와 있냐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니 장로교회 목사가 장로교회 교단 노예를 못 간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던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도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다 와야 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도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 있고 잘났던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세리삭개와 같이 세금으로 자기 주머니 채웠던 아주 여러분 못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사무엘뿐만 아니라 몸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죄인이지만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최고 편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면 아유 정말 내 코드 맞는 사람들하고 좀 제발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찾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아내하고도 코드가 안 맞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코드가 안 맞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때로는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제도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가 뭐냐면 영어로 헬라로 코이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교회에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어디서 처음에 왔느냐,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냈거든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의 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힘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총과 대포가 있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이 뭐냐? 성도들의 교제, 여러분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철저하게 혼자인 교회는 없습니다. 무슨 스스로 덕도하고 혼자 앉아서 돌을 닦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 공동체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가 돼서 이 우리 죄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일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속. 영어로는 뭐냐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파워 있는 패밀리가 누구입니까? 마피아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목숨 걸고 형제를 우리 패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책임져줘요. 교회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못해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을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빵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잔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의 관계예요. 마피아는 여러분 그냥 패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는 겁니다. 성경의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의 몸을 반으로 잘라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한 약속은 목숨 걸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패밀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마피아보다 더 강해야 돼요.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머무는 전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까요? 건물이 그냥 여러분 하나하나 매트리얼 하나하나 있으면은 건물이 절대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 짜여지고 연결될 때 여러분 건물이 되어지고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 뭐랍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근데 머리만 있으면 여러분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생각만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고 장기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또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지금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가 한 몸이 될 때
각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서로 의지하고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북쪽에 가면 세계적인 거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행할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퀴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여러분 사실 사진 한 장에 담을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크면 어떻습니까? 뿌리도 그만큼 크고 깊을 줄 생각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고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도 그 큰 거목이 넘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뿌리가 깊지 않았지만은 이 세키아 나무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함께 엉키고 숨겨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뚝뚝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이 뭘까요? 우리 바로 성도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엉키고 성켜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은 어때요? 호랑이나 사자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바로 양들 우리 안에, 그리고 목자의 보살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전할 수 있고, 여러분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여러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목장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교인들이 여러분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목장의 우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늑대나 이리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늑대와 이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장을 떠나서는, 주인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바로 우리 서로 각자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우들 맞아요? 브렌다 하닝 교회 교우들 맞습니까? 아멘. 목소리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진짜 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즐겨 사용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 가진 어린 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이에요.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둘로 봐야 되느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그 당시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가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을 때 다른 아이도 동시에 함께 울면
이 아이는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둘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가 진짜로 이 교회 교인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우리가 참으로 교회 교인 맞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한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아픔이 있고 형제의 고충이 있고 그걸 내 아픔과 내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 형제의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교인이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여러분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서로 형제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